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안다고 해도 아마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명령하달이라 했습니다. 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일 밑에 있는 병사들도 다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중요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 중에 기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피하식별입니다. 피하식별이란 말은 우리 편과 우리 적이 누군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적군이다 싶어서 막 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부대 대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훈련도 끝나고 내 군생활도 끝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한테 길을 좀 묻자 싶어서 갔는데 우리 상대편인 겁니다. 적군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 중에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차라리 실제 전쟁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너무 괴롭다 할 정도로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훈련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피하식별, 바로 우리 편과 내 적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진짜 전쟁이었으면 피곤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죽습니다.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에도 우리 군대에도 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게임 중에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최대 8명이 각자 자기의 탱크를 조정하여 서로의 탱크를 쏴서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보통은 4대4로 팀을 나누어서 게임을 했는데 한 명이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 편을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팀은 당연히 우리 팀이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4대4가 아니라 3대5의 게임이 되니까 당연히 불리하고 재미도 없을 겁니다. 같은 팀을 공격하는 것을 팀킬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팀킬을 하는 사람을 안다면 다시는 그 사람과 같은 편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팀으로 믿고 게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팀킬은 게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전에 TV에서 엑스맨이라는 방송도 유행했었죠. 같은 팀원들 모르게 우리 팀이 지게 하는 사람을 엑스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엑스맨을 찾는 게 전체 게임 안에 아주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만약 엑스맨을 찾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팀 내부에서 혼란을 주고 실수하게 하고 지게 만드는 사람을 제거하니까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문제는 게임이나 재미를 위한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엑스맨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치는, 더 심하게는 팀킬, 즉 나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봤었던 내용인데요. 산업 스파이, 회사의 정보를 빼돌려 경쟁 회사에 팔아넘기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경쟁 회사를 넘어서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는 사건들도 종종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우리와 휴전 중인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는 진짜 스파이, 즉 간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스파이나 적은 아닌데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아군과 적군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념으로 분단된 나라의 분위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은 결국 남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가족 기업이 생기고 결혼을 통해 자신들만의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나마 가족이라도 믿을만 하면 다행인데 가족까지도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 빼고 다 적이죠. 나 말고는 아무도 믿지를 못하고 아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편입니다. 제가 느낀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또한 저는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싸우자는 건가 하고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겁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도 그 말들은 보통 듣기에 좋은 말들이 아니니 싫어한다는 거죠. 쓴소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 네 감정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감정은 숨기고 끝까지 안 그런 척, 아닌 척하고 맞장구나 쳐주고 있으라는 겁니다. 같은 편인 척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확실할 때 그때 돼서야 칼을 뽑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조언을 들어도 저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거든요. 아쉬운 것은 저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겠지, 속마음은 다르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속과 겉이 같으십니까? 저처럼 좀 특이하게 속과 겉이 투명하게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십니까? 이것을 보통 예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눈치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기분을 위해 거짓말만 한다면 과연 그를 좋은 의사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이것이 신앙의 부분에 있다면 더욱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 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진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순교자들과 박해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을 전하며 평안히 든든하게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보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셨음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눕니다. 편을 갈라서 어떤 사람은 내 편, 어떤 사람은 내 적이라 생각하고 또 그에 맞게 대우해 줍니다. 그런데 과연 내 편과 내 적을 나누고 내 편과 내 적에게 다르게 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들 저를 보고 계시네요. 다행히 째려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성화된 것, 즉 완벽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난 가시로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찔렸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더 큰 가시로 더 아프게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편 가르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에 피하 식별, 즉 내 편과 내 적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적일까 묻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먼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에베소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다 마치며 에베소서를 총정리하면서 끝인사하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근처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이 편지를 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요약하자면 하나됨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이죠. 에베소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었고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즉 이스라엘 자손인 나와 이방인인 너희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심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이지만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에베소서 3장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표현들이죠.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모든 표현 앞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모두가 함께, 전부 다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에서는 옛날에 추구하던 것들이 다 허망하고 무지하며 방탕하니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4장과 5장에 이어 6장까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결론인 오늘 읽었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어떠십니까? 제일 처음에 읽었었던 것과 지금 많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거듭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거듭나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같은 편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대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단련하고 같이 연습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싸움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죠.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전쟁터로 갔습니다. 이 정도 심부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은 것처럼 어린아이는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도발하는 것을 들었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큰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알긴 뭘 합니까? 다윗의 가진 그 의의 분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그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못하는 큰형에게 악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형은 나의 적이 아니라 아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골리앗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이 상대였기에 쓸데없는 힘을 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으로 가게 되었죠.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까지 다 내어줍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어린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였으면 어른 옷을 왜 주겠습니까? 사울이 입었던 것을 입을 정도는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옷이 커서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 즉 골리앗만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입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의 적을 알고 우리의 적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큰형이 오해한 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큰형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큰형이 다윗에게 화내며 다그친 것이 정말 다윗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의분을 전쟁터에 있던 그 누구보다 큰형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괜히 뛰어나가서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큰형은 다윗의 적이 아닙니다. 다윗도 큰형의 적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그 둘은 같은 쪽에 서 있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사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베드로가 떠나자 함께 식사하던 남은 유대인들도 떠나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떠났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로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바울과 베드로는 급이 다른 사도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도인 것뿐만 아니라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받던,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까지 계속해서 변호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사도였고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았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의 바르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열등감을 가져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바른 복음을 위해,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믿음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바울이 참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책망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사도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편이니까요. 내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의 책망도 교회를 위한 일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사도성은 더 굳건해질 수 있었고 교회는 더욱 바른 복음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슬픈 사건이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등장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지를 고민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보고 마음을 다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동조하고 솔선하여 주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길창 목사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상동 목사입니다. 김길창 목사는 조선기독교연합의 회장이었고 장로교 총회의 부회장도 했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체포돼서 약 5년간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런 배경의 두 목사가 해방 이후에 경남노회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때 김길창 목사는 노회장이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노회장인 김길창 목사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유교 문화인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길창 목사와 한상동 목사는 친구가 아닙니다. 나이 차이로는 9살, 목사 안수로는 15년이나 납니다. 당시 김길창 목사는 54세 노회장이었고 한상동 목사는 45세였습니다. 물론 한상동 목사도 당시 담임 목사였지만 지금 봐도 나이 어린 목사가 노회장에게 굉장히 예의 없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상동 목사가 교회 질서를 몰라서 예의에 맞지 않게 회의까지 중단시키며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사람과 예의와 권력과 교회 질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하던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는 바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김길창 목사는 한상동 목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지만 교회 안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한 결과 한상동 목사를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상동 목사의 회개운동의 결과이자 우리 고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 교회로 하나가 되라 하셨지 나눠서 싸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교회 안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싸움은 교회 밖에 있는 적들, 믿음의 공동체 밖에 진짜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취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전신갑주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공격하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아직도 죄의 노예요 사탄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치고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욕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이 아니죠.
어쩌면 내 악한 본성과 싸움이 될 겁니다.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누가 우리의 상대입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한 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이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한 팀입니다. 모두가 한 교회입니다.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있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결정적으로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은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상대편과 싸우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다 같은 쪽에 서 있는, 다 같이 서 있는 같은 편입니다. 아직 교회의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며 결국엔 우리 편에 같이 서서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적,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들과 줄다리기를 하는데 나만 반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은 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람이 미워지려 할 때 이것을 기억합시다. 나중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부산 성산교회에 모여라 하면 함께 달려갈 같은 편, 우리 편 모두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영생할 것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